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특별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 또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하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요, 저 멀리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고쳐달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측은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셔서 고쳐주시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건짐을 받았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냐? 그 시대에 이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볼 때 문둥병이 들었으면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격리 조치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고, 또 나아도 제사장이 볼 때에 이것이 나았다는 것이 판단될 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또 자기 어떤 함께하는 이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참 특이하게도 바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가라 하셔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성경을 보면 돌아가는 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나음을 받았는데 그 나음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은 기록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뭐하고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다, 그렇게 예수님께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왜 와서 감사하다 표현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가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가끔 성도들 그런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리 해주시고 저리 해주시고, 마무리는 꼭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 기도하시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실 줄로 믿고 요까지 하겠다, 이 말이죠. 분명 하나님께 기도는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전도사님 한 분이 여전도사님인데요,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은 전도사님이 자기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남편 저런 남편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안 구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키를 안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자유로우셔서 키가 좀 짧은 분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모릅니까? 분명 이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 했습니까? 경배를 드렸다, 이미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이리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알지만 그것들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속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리고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많기를 원하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많은 감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 감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죠.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황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황소는 그 중에서 뭘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게 황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으뜸으로 치는 황소를 드림보다 너희 속에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감사가 들어있지 아니하다면 오히려 그것만 뭐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황소보다 너희가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가지는 그 마음과 표현이 훨씬 더 크게 여기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많아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성경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많은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 있냐? 여러분 감사는요 형통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죠? 아무 때나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딱 어디냐?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황소를 드림보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거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천국이자 이 땅에서는 어디요? 감사가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되는데, 하나님이 거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심.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이후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동생이 베냐민 막내인데요. 이 요셉은 참 이 야곱이가 특별히 이 아내 중에 그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라헬의 아들이 바로 뭐였어요? 요셉이거든요. 근데 11번째 아들이야. 이 특별히 야곱이 이 요셉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볼 때 참 쌤나는 거죠. 아버지에게 사랑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만 유독 사랑해 주니 좋은 옷도 입혀주고 좋은 것도 먹여주고 하니 쌤이나 죽겠는데, 이 눈치 없는 게, 사람은 눈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치가 없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 요셉이가 살짝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형들을 위에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꿈을 꿨어요. 그거를 굳이 형들 있는 데서 할 필요 없잖아. 언제 하면 됩니까? 아버지에게 속에 가서 얘기하면 될 걸 굳이 형들이 듣는 데서 내가 당신들 위에 뭐가 될 거다, 다스리는 자가 될 거다, 이러니 형들이 안 그래도 세미나 죽겠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얘기를 하니 형들이 정말 눈에 가신 거예요. 근데 언제나 호시탐탐 이놈이 어찌 해볼까 생각했는데 기회는 언제나 노리는 자에게 오는 법이거든요. 이 요셉이가 형들과 함께 들에서 나가는데 기회는 온 거예요. 형들이 작당을 하잖아요. 이놈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옷에 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물려갔다 하자. 이리 해서 이 형들이요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의 삶은요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인 거죠. 노예의 인생에 인권이 어디 있고 노예의 인생에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그리고 입을 것도 노후도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인생, 노예, 종입니다. 저는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집사, 직분, 종 이런 말 쓰죠. 종은요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뭔가를 보상받으려는 이런 보상이 없는 게 바로 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의 모습을 잘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종됐던 요셉의 인생은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죠. 요셉의 그 비참한 인생, 가는 곳마다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요셉의 인생에 드러나는 두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삶에 거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형통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삶에 쭉 기록되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곳에 형통이 뭡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형통은 뭐예요?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 탈이 없었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탈투성이잖아요. 그야말로 노예의 인생에는 그야말로 어려움투성이고 문제투성인데 왜 형통이라는 말을 썼냐? 형통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왔다면 돌아가셔야 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뭐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자리에 그와 함께하면 이 문제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지. 바로 요셉의 인생의 형통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었더니 그 문제가 뭐 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 형통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잘해도 문제는 와.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문제는 하나님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기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거기에 거해 주었더니 그의 삶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형통이 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머물러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는 형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0절 오늘 말씀, 여러분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뭘 보인다?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있는 곳에 구원은 뭐예요? 회복입니다. 문제 있는 인생을 건져내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삶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건져내 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성직자고 교황이었던 존자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많게 되는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한숨 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두려울 때 있잖아요. 이 존자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는 안 세봤는데 그렇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또 이걸로 목숨 걸고 오늘부터 세보지 마시고요. 성경학자가 어지간히 세본 거 맞아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65일 내내 하나님께서 뭐한다? 함께 해준다.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내 그 어떤 형편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승리의 주님 아닙니까? 죄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 그 권세,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만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형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하나님을 뭐한다? 동행케 하는 역사가 되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면요, 그 문제는 뭐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감사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신앙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삶의 태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머지는 망각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포도원 품꾼, 새벽 6시에 새벽 5시에 부름받은 자, 여러분, 그의 삶의 가장 문제는 뭐예요? 감사를 보답으로 바꾼 것이죠. 처음에 감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뭘로 바뀐 거예요? 보답받아야겠다, 보상받아야 되겠다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자는 여러분 무엇으로 일합니까? 감사로 일합니다. 감격으로 일합니다. 아무도 안 써주는 나 같은 자, 이런 자를 써주신 그 감사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러분 보상으로 신앙하는 순간, 여러분 보상을 목적으로 신앙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헌신의 자리는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야?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이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로 신앙하는 자는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신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셨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는 그 단어를 누차 떠올리게 되는데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십자가는 주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뭘로 바뀐 거예요? 피로 바뀌는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능히 지시겠다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근데 혹자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 힘든데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웃음은 무슨 의미죠? 네가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아. 네가 괜찮다면, 네가 죄에서 건지움 받고 네가 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고통스러운 거 나는 괜찮아. 그런 의미인 거죠. 내가 십자가에 비록 달리지만 네가 괜찮다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 사랑의 의미, 무게를 아는 자는요, 뭘 그 이상, 그 조그마한 거 안 준다고 그렇게 보상 안 한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신앙하겠어요? 이거 조금 안 준다고, 이거 좀 안 채워진다고 불평합니까? 주께서 죽으시면서 매달리면서 누구야? 나 너무 힘든데 괜찮아. 네가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거 그거 안 주셔도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걸 아는 자는요, 보상을 놓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합니까? 감사로 신앙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더 무엇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어찌 보답할꼬,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으면, 이런 감격이 있으면요, 예배가 즐겁죠. 헌신의 자리가 즐겁습니다. 진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를 위해서 하는 일은 즐거움인 거예요. 뭘 받아낼까, 뭘 얻어낼까. 여러분, 그건 그 사랑에 모르는 자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게 되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데,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집에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손신 권사님, 집사님 대부분 이렇게 계신데요. 손신 권사님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나 은혜 충만합니까, 권사님? 이건 바람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인데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신앙에 그냥 계속 성장을 거듭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 나도 그렇지 못해.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 떨어져서 요래하면 제일 심각한 거지만, 요래되면 이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그때 보면 집에서 하는 태도가 달라. 손신 권사님 은혜 받을 땐 밥 지을 때 입술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쟁. 이게 나오는데, 은혜 떨어지면 뭐예요? 이놈의 인간은 왜 이리 안 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 은혜가 떨어지면요, 바로 삶의 태도도 바뀌는 거예요. 찬송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비난이 됩니다. 그건 지금 내가 뭐가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 어디서 비롯된다고? 감사에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신앙의 은혜를 줍니다. 감격이 있어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식어져가는 무뎌진 입술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냐? 여러분, 이 감사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키워주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동력자가 있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정경 노회장이셨던 그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노회장이실 때 이렇게 노예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함께하는 임원들이 있는데,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제 몇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노예를 할 때 이 노예 돈으로 이 노예를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작년도에 임원을 하고 올해 또 이제 임원을 하게 됐는데, 이 340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임원하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이 물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볼 때 사실 장로님 평균 1,000만에서 3,000만 원씩을 개인 자비를 들여서 이 노예 일들을 섬겼어요. 한 분은 3,000만 원도 더 헌신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신 권사님 아멘 소리 어디 갔대요? 하나님이 부어주면 하는 거고 못 부어주면 못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처음에 할 때 제가 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서기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카드 1년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들을 하는데요, 카드를 그 장로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장로님이 아들 카드를 하나를 줬어. 그 서기에 언제든지 노예를 위해 쓰시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 그래요. 처음에 노예를 할 때 장로님 이래 한데 이거를 위해서 장로님들 조금 이렇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매월 둘째 주에 모이고 무슨 행사 있으니 참여하셔야 되고, 회의 때문에 참여하셔야 되고, 임직식에 참여하셔야 되고, 회의 다 참여하셔야 되고, 결정할 때 보고 다 받아야 됩니다. 아니, 직장은 언제 돌아봅니까 도대체? 내가 봐도 놀라워. 직장 언제 돌아보는 줄 몰라.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참여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이 노회장 목사님이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진심으로, 장로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냐? 써주시니 감사하다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동력자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동영 집사님 볼 때마다 내가 감사해. 집사님 감사해요.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왜 저러니까 짜증나게. 이럴 분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진심이 없었겠지.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몰려오는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들의 사역의 동력자를 만드는 길입니다. 감사는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난 월요일에요, 우리 딸내미를 학교에 태워주러 올라갔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는데요,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다 그렇잖아. 딸 바보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데려다 줬어요. 포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데려다 주고 또 같이 점심 먹어주고, 이건 나는 점심 먹어주고 우리 딸도 나를 위해 점심 먹어주고 하면 피차 일반일 텐데 어쨌든 이제 밥을 그렇게 먹고 이제 오는데요,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슬쩍 이렇게 보니까 아빠 데려다 줘서 감사해요. 이게 딱 온 거예요.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야. 놀랍게도. 왜 그럴까요? 예? 가족끼리는 감사하는 게 아니야.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빠가 그에게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딸이 나에게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는 것을 위해서 그 또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감사한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또한 쌤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지. 나 또한 그리하고 그 또한 나에게 그리하는 것, 이것이 가족이니 굳이 감사의 표현이 뭐 필요하냐. 근데요, 희한하더라고. 아는데 그 감사하다는 말이 이 딸내미 21년 동안 내가 데려다주고 키운 그 감사의 마음이 한 방에 다 녹는 거야. 섭섭한 마음이. 이놈의 새끼는 데려다줘도 아는지 모르는지, 지 친구 만날 때까지도 그냥 전철역에다 내려다 줬구만. 아빠 감사해서 아빠 갔다 올게요 이러고 그냥 가버려. 이러더니 이놈이 갑자기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세상 행복하더라고. 내려오는데 힘든 줄 모르겠어.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감사는요, 대단한 걸 만들어 주어서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 기쁜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감사는요, 대단한 걸 만들어 주고 그를 위해서 대단한 이벤트를 해줘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니 행복해지더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이 법률가이자 시대의 사상가인데요, 이분이 행복론이라는 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감사가 있으면 행복하대요. 내가 행복하고 함께하는 자에게 감사하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박미숙 권사님 댁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이사신방 갔는데 거기서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권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참 부부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 그랬거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울 게 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한 것이 부부다.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이 있어. 근데 이 부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것 빼이 못하나? 너는 왜 그러나? 이래 말하면 참 힘든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신앙도 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끔씩 성도들 부부싸움하고 표도 안 하잖아.
내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왜 그래? 올 때 신랑하고 싸운 거야. 그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야. 화가 나가지고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가끔 오해하잖아. 왜 저래? 여러분, 이 부부의 이 관계는요, 헤아림이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활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 젊은 부부들 결혼하면 남편이 돈 벌고 아내가 집에서 살림 살면 영락없이 남편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니는 집에서 놀면서 뭐하노? 이런. 그러니까 놀게 해주고 뭐하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애 키우고 했는데 니 하루 종일 놀면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려는 뭐예요? 배려는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면 배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배신. 그런데 이 배려에도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건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표현인 거죠. 그래. 거기에 무슨 표현요? 박 집사님 따라해 보세요. 감사해요. 네. 이 한마디면요, 임규재 성모님 머지않아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장을 바꿔주든지 술을 내든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동력자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형통을 일으킵니다. 많은 문제들을 회복시킵니다. 구원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기업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동력자를 붙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소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무슨 효과가 있냐고 생각하는 이 감사에 하나님은 그곳에 머문다 하셨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회복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이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의 비결은 감사라 말씀하시는 거로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잃어버린, 무뎌져 버린, 당연하다 생각하는 감사를 다시 한번 깨워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무뎌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수많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동력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들이 있어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사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에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입술로 표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형통되어지고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형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동력자들이, 우리의 기업들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신앙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결단을 주시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입술과 심령이 감사로 충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